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오늘은 고발하여 이르되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국민일보 겨자시에 보니까 몇 년 전 서울 지하철 강남역 부근에서 한 사람이 허름한 차림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무심코 눈길을 주었지만 대부분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연주는 온정일 16,000원을 모금했습니다. 10불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이 길거리 연주를 기사화했습니다. 이 길거리 연주자는 다름 아닌 국내 한국의 최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피호영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코리안 심포진이 악장을 지냈고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 멤버로 활동했습니다. 그가 연주하는 바이올린은 70억 원에 달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였습니다. 언론은 70억짜리 연주라는 제목으로 이 모습을 다루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연주하였습니다. 최고의 연주자가 최고의 악기로 최고의 음악을 그 길거리에서 연주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아름다운 음악을 즐기지 못했고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조금 잘한다 이 정도로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 그의 연주가 유명한 카네기홀이나 예술의 전당에서 울려 퍼졌더라면 사람들에게는 큰 감동을 주는 음악이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들어도 귀한 것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거리에 시끄러운 소음이 있었고 무관심한 사람들 표정, 여러 가지 생각에 휩싸여서 그 음악을 듣지 못했습니다. 거리라는 곳에서 연주하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 연주하겠나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연주자와 이 연주는 길거리라는 환경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즘은 복음이 이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접하다 보니까 복음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제쳐두고 다른 곳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은 미국과 한국에서 현대인들에게 진부한 것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라면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그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라 하더라도 최고의 음악을 듣고는 마음을 움직였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유대교의 장래가 촉망받는 청년이었지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의 특징은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은 참으로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수많은 모함과 돌세례와 박해가 있었습니다. 환란이 있다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도 예언의 말씀대로 그는 유대인에게 붙들려 죽을 뻔하였습니다. 천부장의 도움으로 보호를 받고 이제 가이사랴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의 자객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총 470명의 중경무장한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이사랴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총독은 벨릭스였는데 그는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총독의 위치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천부장의 편지를 읽고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헤롯궁에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가이사랴 법정에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5일이 지났습니다.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억류가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약 2년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3차 전도 여행 중인데 억류되어서 선교 활동이 중단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죄 없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같이 죄 없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는데 그의 제자인 사도 바울도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억류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읽으면서 복음의 정당성을 만천하에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바울이 죄가 있어서 억류되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말들이 진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생각하고 신성모독했다 이런 말들을 믿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쓰여져서 사도 바울은 무고하게 고난을 받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를 향하여 출발하여 재판이 열리기까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이제 재판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대제사장이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64마일 떨어진 가이사랴까지 내려왔습니다. 대제사장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바울의 재판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이렇게 내려온 이유는 바울이 이단의 지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증오심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저주한 것이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함께 내려왔고 그 중에는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변호사 더둘로라는 자와 함께 와서 총독 앞에서 고발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변호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검사, 변호사 그런 변호사가 아니라 그 당시에 변호사는 말하는 사람, 연설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주로 말을 잘하는 변사에 가깝습니다.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더둘로는 유대법과 로마의 법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뛰어난 이 변호사, 언변가입니다. 이름이 더둘로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를 모두 잘 아는 헬락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이기려면 유대 율법만 잘 안다고 이길 수 없습니다. 로마 총독에게 고소해서 승소하려면 로마법의 절차를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법을 어긴 일이 없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언변이 좋아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특별히 말로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짓도 진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언변가들이 많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5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더둘러는 바울에게 사형 선고를 얻어내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더둘러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3절입니다. 3절.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더둘러는 본론부터 말하기 전에 벨릭스를 칭찬합니다. 벨릭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라고 했습니다. 다 벨릭스 각하 덕분입니다 라고 칭송하는 것입니다. 벨릭스 덕분에 태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벨릭스 때문에 태평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습니다. 너무 열심이었는데 소요가 있을 때 너무 심하게 진압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반란이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벨릭스를 풍자하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노예의 심성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행사했다. 그는 도둑을 제거하기도 했지만 또 방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들로부터 뇌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둘로가 말하는 태평을 누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아첨해서 바울의 재판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선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라틴어의 경우에는 신에 적용되는 단어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둘러는 총독 벨릭스에게 신의 예지를 소유한 것 같이 앞일을 예견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아첨하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도둑대들을 제거하고 또 조직적인 암살을 저지하기는 했습니다. 애굽인이 선동한 폭동을 진압하는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많은 원성을 들었고 그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정부의 소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일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탐욕이 많고 폭력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더둘러는 개인적인 명예심을 자극해서 재판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더둘러와 같이 칭찬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대단하다 느껴집니다. 이 칭찬을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대단한 언변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소의 내용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고소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5절입니다.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더둘러는 우리가 보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본다라는 말은 우리말에서는 다 똑같은 말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원어였던 헬라어로 볼 때는 이 보다라는 말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볼 때 본다라는 단어와 그냥 대충 본다라는 그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우연히 발견하다, 그냥 대충 본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보아도 바울은 죄가 있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집요하게 찾아서 발견해 보지 않아도 바울에게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더둘로가 단어 하나에도 선별해서 재판에 이기려고 준비한 것이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은 이전에 바울을 종교적인 죄목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더둘로는 정치범으로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는 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문제는 로마에는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동하는 일을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를 다 지내보지 않았습니까?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해서 전염병이 유행하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폭동에 늘 시달리던 총독 벨릭스에게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뇌리에 박히도록 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데 정치적으로 되어버린다면 사람들은 기독교를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선동해서 극보수로 이끈다고 치부해버려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만 기독교를,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데 정치적으로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어제입니다. 광화문과 여의도에 모여서 동성애 차별 금지법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 집회에서 분명히 선을 그었던 것은 정치 집회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의 가치를 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모여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데 정치에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사람들은 외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종교적인 이유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총독 빌라도 앞에 갔을 때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란 반란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죄목으로 그렇게 씌워버린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석방하는 것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라고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로마법으로 승소할 수 없으니까 정치범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더둘로의 말을 듣고 있으면 전염병과 같은 바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도시를 다 물들이게 해서 결국에 로마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벨릭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 유대 전쟁사에 의하면 벨릭스는 소요 사건에 대해서 매우 엄한 태도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주동자뿐 아니라 그 추종자들도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인 십자가 형벌에 처했습니다. 벨릭스가 너그럽고 긍휼이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는 아주 잔인하게 형벌을 가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보다 심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둘로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심리를 이용해서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바울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이단으로 찍히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경멸과 혐오감을 느끼도록 이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단어들을 더둘로가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제목은 첫째는 소요하는 자, 선동시키는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단의 괴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힌 죄를 지목하였습니다. 6절입니다.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변호사였던 더둘로는 뛰어난 웅변가입니다. 그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주장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더럽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해서 펠릭스에게 부정적인 어감을 그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더둘로는 모든 사실을 뒤집어서 죄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벨릭스에게 당부합니다. 8절입니다. 8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변호사 더둘로는 마치 이 모든 사실을 진짜인 것처럼 벨릭스에게 바울을 신문해 보면 이 모든 일을 알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신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옳다 하면서 주장하였습니다. 세상은 이 크리스찬을 고발합니다. 더둘로와 같이 뛰어난 자들, 세상 편에서 온갖 화려한 언변으로 크리스찬을 죄인으로 만들고 조롱거리로 만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이때 우리는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고발과 맞서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의 저항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더둘러는 바울을 죽이려 자신의 재능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저항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종교개혁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개신교를 영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항의하는 자, 저항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1529년에 개최된 제2차 슈파이어 의회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제출한 항의서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1차 의회는 신앙의 자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프랑스와의 교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루터를 이단으로 몰아서 국외로 추방한다는 것을 유보하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루터교가 확장되고 전쟁이 그치게 됐습니다. 전쟁이 멈추자 다시 소집된 회의에서는 카톨릭 도시에서는 루터파를 금지하되 루터파의 도시에서는 카톨릭의 전파가 가능하다고 다수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루터파는 한 의회에 이전에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법안을 다수결로 무효화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선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아무것도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증언한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의 잘못된 부정부패, 그 중세시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은 동의할 수 없다. 그것에 대해서 항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항의라는 단어가 먼저 사용되었고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루터교 신자들에게 먼저 붙여졌고 나중에는 모든 개신교인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개신교는 항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항의하는, 저항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카톨릭에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카톨릭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그것을 반대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긋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의해야 하는 것, 저항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바울이 유대교에게 저항하여 올바른 진리를 선포했던 것처럼 종교개혁은 항의하고 저항하는 것에서 올바른 진리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의 후예들입니다. 성경을 들고 올바로 세워나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는 조직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함, 믿음, 신앙, 신실함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조직을 개선하고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회복되어서 다시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중세 카톨릭의 타락 속에서 복음은 길거리의 음악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권력으로 유지되었고 사람들을 억압 속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회복되기를 종교 개혁자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더들러와 같이 크리스찬을 왜곡하고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전염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면 요즘 세대는 비웃고 편협한 사고를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가치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영의 차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아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은 빛이 와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이 다가올 때 그냥 어둠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에 대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항의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배우 김수미 씨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사랑받는 배우이셨는데 심정지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전원일기에 출연하고 국민 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배우 김수미 씨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56년을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새벽마다 주님이라고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가 서울로 올라와서 중학교 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김수미 씨는 욕을 잘하기로 알려졌는데 원래는 조용하고 말이 없다고 합니다. 늘 우울했고 왜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을까? 인생이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서울로 이제 올라가면서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가지고 저항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울하고 공황장애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56년간을 떠나 있었고 항상 외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갔다가 주님을 다시 만났는데 그가 하는 말이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라고 했습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내가 그 복음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 진작에 알았더라면. 그리고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범사에 감사하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깨닫고 기쁨이 넘쳐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에서 예수님을 증언했고 팬을 만나면 예수님부터 믿으라고 증거한다고 합니다. 모태신앙이라도 세상에 있으면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더둘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항의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증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듯이 영이신 주님을 만나고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증언하는 삶, 그 삶이 프로테스탄트의 삶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이 세상에 저항하면서 복음을 증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41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더둘러와 같이 어둠 속에서 복음을 왜곡하고 믿음을 변개시키며 아버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도록 아버지 헛된 일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때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을 이어받아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에 아버지 우리가 전력 투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심지가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도 있고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또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만성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신경통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온전한 몸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문제는 합력해서 또 선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 마음의 모든 염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 마음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세상에 저항하며 복음을 증언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